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게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 비교로 인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내 삶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욕심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복하고 싶다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 뭐 대단한 욕심이 아니라 하여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렇게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남의 떡이 얼마나 큰지 내 떡과 항상 비교합니다. 남의 떡이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행합니다. 또 내가 비교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커요. 그러면 교만합니다. 이 자그마한 욕심이 만족과 감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만족과 감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교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도대체 서로 협력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협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부분, 영적인 부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 돈, 학벌,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하여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못 만드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며 부정적으로 만드는 조건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빠지게 만드는 자신의 연약함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가 바라는 거 완전히 전적으로 무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마치 그냥 코 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도 알고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올바른 길인데 이게 우리 내 삶에 한 길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올바른 것으로 사용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에 오늘 이렇게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이지 아무에게나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치는 척해서 뭘 해요?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을 기뻐하지 않아도 이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싸우거든요.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모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지역은 귀한 손님이 오면 내오는 음식이 있답니다. 하나는 잘하는 게 홍어회를 나오고 또 하나는 개고기를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고 막 그런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데 힘 좀 내라고 교회에서 이제 개고기를 저를 이제 사주기로 마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하는 개고기집을 예약해가지고 다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개고기를 안 먹거든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벌써 이렇게 아주 그냥 보신탕집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저보고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먹는데요. 저는 깍두기랑 먹었어요. 깍두기 국물에도 비벼 먹고, 근데 잘들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맛있게 먹었죠? 그 내가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고기는 쥐들이 먹고 왜 나한테 맛있냐고 물어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섬기긴 뭘 섬겨? 쥐들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나? 이런 생각을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나? 내 좋은 거를 얘기해놓고 상대방이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이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음식을 내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관심 없이 몸에 좋다면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맛이 없어요. 맛도 없고 내가 싫은데, 야, 이거 다 몸에 좋은 거야. 엄마 너 먹어.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먹어요? 맛이 없는 걸. 그죠?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실력 있는 거죠. 건강한 걸 맛없게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는요, 폭력이에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연애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때도 많다.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섬김은 아니고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건 폭력.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지, 인간 보고 내 수준에 나랑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신이 그냥 인간이 됐어요. 우리한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우리를 맞추라고 한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좋은 행위,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요, 다시 말해서 그 엄친아 엄친딸을 위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떤 행위랑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게 모든 사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 준 거거든요.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똑같이 선생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사랑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남자, 이게 연인들의 그 눈치를 살피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웃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점점 알아가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배려하는 거죠. 진정한 효는 뭐예요? 효는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해준다고 부모가 싫어하는 거를 막 시켜놓고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걸 했구나. 이건 효가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공경해서 받드는 게 효입니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력해서 선은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비교하며 욕심을 냅니다. 이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나부터 살자예요. 나부터 살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눴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그런 게 전혀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 그런 게 무너져가지고 자국 그냥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락한 삶,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도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는 찢어서도 경제적으로도 손을 잡고. 이게 나라만 그런가요? 사업도 그렇고 각자 개인도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땅은 욕심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어려운 시련 속에서 또 큰 시험을 받으면서도 결국 유익하게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비교를 하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안 좋은 거를 보면서 내가 뭐 다른 집이 우리 집보다 뭐 이렇게 가봤더니만은 집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집 갔더니만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럼 막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비교는 선한 비교인데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요리를 참 잘해요. 요리를 잘하는 두 분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비교는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이 요리를 되게 잘하는데 부정적인 비교는 저 권사님이 나보다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 저분 그 찌개를 되게 잘 끓인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맛을 강하게 해서 그래. 그 MSG 있어서 그래. MSG. 막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맛있게 만들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리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요리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쉽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사가 신문에 그 기자들과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쉽게 요리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요리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좋아했대요. 요리사 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레시피 나왔는데 아무나 요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요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사람들이
당연히 집에서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까고 내가 더 낫다, 이게 부정적인 비교라면, 긍정적인 비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국을 잘 만들고 나는 밑반찬을 잘하니까, 자, 이번 주에 권사님이 국을 만드시네. 그러면 저 국에 맞는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권사님은 나는 국을 좀 하는데 저 집사님이 오늘 같이 식당 봉사를 하는데 저 집사님은 밑반찬을 되게 잘 만들지,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밑반찬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사람이 잘하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한번 국을 만들어 볼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 오늘 자기 어떤 반찬 만들 거야? 권사님 오늘 어떤 국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걸 위해서요? 성도들이 맛있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내 요리를 뽐내기 위해 가지고 그 장소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 식당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것은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런 긍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최고의 요리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서로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내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국은 따로 놀고 반찬은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원래 내 스타일로 하면 여기다 조금 더 간을 세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집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반찬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국을 조금, 맛을 조금 덜하게 하는 거고 반찬 조금 덜하게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라고 했지 어떤 것만 유익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비교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 모든 것을 선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기쁜 일이나 평안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심지어 안 좋은 것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막상 당할 때는 이 일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어느 날인가는 불행스러워 보이는 일들에 결국 유익하고 복된 일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질병이 내 몸을 쇠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난이 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듯이 나의 꿈이 산산조각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폭풍과 같은 시련이 내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캄캄한 절망이 나를 삼켜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할 때 선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독창보다는 많이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노래 잘하는 조수미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혼자 솔로로 독창을 쫙 멋있게 이렇게 뽑아내면 그거 되게 듣기 좋거든요. 되게 듣기 좋은데, 저는 독창보단 둘이 부르는 듀엣이 더 좋고요. 셋이 부르는 트리오가 듀엣보다는 훨씬 좋고요. 트리오보다는 합창이 훨씬 나요. 서로 이렇게 합창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배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찬양팀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 찬양팀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실력 좋은 그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냐면, 한국에 있는 그 CCM, 이렇게 그 기독교 찬양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 악기 연주하는 그 이름에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실력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볼륨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볼륨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볼륨을 낮춰야 정말 크게 내야 될 때 이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래야 소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웬만큼 이제 만약에 한다 하면 실력들이 좀 있겠죠. 실력들이 있으면 뭐냐? 뽐내기를 원해요. 내가 좀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기타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베이스 기타가 나와야 될 때 있고, 키보드가 나와야 될 때 있고, 드럼이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드럼이 좀 축축히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아예 내가 집에서 연습했어요. 이게 어떤 걸 연습해갖고 이게 뭐 좀 이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게 나오지도 않아야 될 때 갑자기 드럼을 치고 나오면 이게 화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프라노 우리 합창단을 하는데 소프라노가 이제 메인 그 메인 음악 할 수 있는 그 음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프라노 소리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엘토랑 뭐 베이스랑 테너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소프라노만 그렇게 커? 소프라노만 커? 아니 우리도 크게 낼 거야. 그리고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노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은 거죠. 우리가 뭐 하는 단체다? 합창단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서 좋은 하모니를 내서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게 합창단의 목적이고, 합창단이 내는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요? 앉아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합창단에서 어떨 때는 소프라노가 크게, 엘토가 크게, 베이스가 크게, 테너가 크게, 또 어떨 때는 모든 파트가 작게, 어쩔 때는 혼자가 크게 부를 때가 있고 여럿이 크게 부를 때가 있고 작게 부를 수가 있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위해서, 듣는 사람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을 위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칭찬해서 나도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용히 할 땐 조용히 하는 거고, 서로 도와야 될 땐 도와야 되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서포트 할 땐 뭐든지 서포트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 지역에, 우리 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이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갖고 선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이게 직접 눈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배려하며 세상을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고 있다면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때 그것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줄이 있고 유리가 있고 바늘이 있고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을 시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시계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함께 서로 펑션이 이렇게 잘 돌아갈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을 시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모아놓으면 시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톱니는 톱니바퀴 나름대로, 유리는 유리, 바늘은 바늘, 줄은 줄대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시계가 그냥 잘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간다. 그러나 무엇 하나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는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장.
시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로 협력하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시계로 인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집에 시계가 고장나고 시계가 없으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생활하고 삶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있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비교하며 살아갈 때, 그때 결국 유익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려면 깎아내야 됩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재련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를 잘라내야 합니다. 진흙이 그릇이 되려면 지디겨서 빚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깎여지고 재련되고 잘라지기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 과정 겪을 때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같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에서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양육강식 시대입니다.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나 살기 위해 손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과 다른 학교와 다른 회사와 다른 국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슬퍼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계속해서 크고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 결코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으로 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부정적 비교에 물들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단과 비교하고 다른 목사와 비교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며 행복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할 때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의 고민할 때, 야, 다른 사람 봐봐.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 수천수만이야. 이게 위로가 돼요? 진짜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왜 나의 불행으로 만드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보다 못 배웠든지, 내가 누구랑 막 싸워서 누구를 이겼어요. 컴패트 해가지고 막 이겼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만족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 그릇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 그릇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거 뺏어와서 내 걸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웠는데 넘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의 그릇이 더 넓어진 거예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남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어느 단체를 갔어요. 단체를 갔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막 자기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 교회 교인들 막 까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듣고 지금 아예 그냥 그대로 본따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나아, 목사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보다 나아.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막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나보다 나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와닿고 감명이 되는지. 그 목사님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 훌륭한 다른 교회 교인들 얘기하면 뭐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되게 좋은 목사님 모시면 막 부러우세요? 부럽긴 하죠. 부럽게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를 불행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나랑 관련된 지금 내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 방법을 굉장히 잘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계속 부정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국 불협화음을 내게 만듭니다. 불협화음.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선을 이루는 비교를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모니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과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음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데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부터, 내 소리부터, 내가 가진 것부터 드러내고 싶어 하니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난다. 불협화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성령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라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소리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사람과의 협력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시다. 모든 처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간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교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까로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온다고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굳센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심지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 기도로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나요? 아니, 여기 같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없는 목사 없고 목사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피조물 없는 창조주가 없고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없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때 합력하여 불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교만에 빠져 불협화음으로 교회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비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교회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또 자기에 있는 모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비교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화음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